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성령의 거듭남이고, 이 성령의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새 사람, 바꾸지는 새로운 탄생, 그래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입니까? 네.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기 바랍니다. 새 것입니다. 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새 것입니다. 나는 새 것입니다. 당신도 새 것입니까? 당신도 새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것인 증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주보고 얘기해요. 새 것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 것인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한번 보자는 거죠. 첫째 25절을 볼까요? 25절 봐요. 나를 보지 말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첫 번째는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꿔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아직? 근데 자기가 아멘 하면 뭐해?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지. 그죠? 네. 이 참된 것을, 그렇다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질문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거짓을 버리다는 것이죠. 그 참된 것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가 참된 것을 말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것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처럼 29절을 보면 모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첫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하는 건데 그냥 선한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옛날에 우리 이조 시대에는 이 백정, 이러한 이 신분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백정을 사람 취조하지 않던 시절, 내가 어렸을 때도 툭 우리 아버지가 툭 말하시면, 야, 저희들은 백정의 자식들이야. 그거 가만 안 돼. 그래서 저 소리가 뭔 소리냐. 했더니 우리는 양반의 자손인데 네 할아버지가 벼슬을 했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양반이 어떻게 백정하고 그렇게 갈 수가 있냐. 그런데 시골에를 갔는데 그 시골은 이 큰 냇가가 있었어. 그래서 냇가를 딱 건너가면 큰 마을이 나와. 근데 내가 가려는 그 마을은 그 큰 마을을 지나서 한참 보리밭을 걸어가면 조그마한 마을이 나와. 그런데 그 큰 냇가를 건너가서 큰 마을은 상놈의 마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또 걸어서 한참 보리밭을 걸어서 가면 조그마한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는 양반만 사는 마을이야. 옛날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양반 마을을 내가 다니면서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야, 저거 백정의 아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친구가 나하고 짝하고 싶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해갖고 내 짝하러 왔어. 나하고 같이 짝하고 싶대. 그러니 이거 참 곤란하게 됐지. 그런데 그러한 이 백정을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런 시절에 이 백정은 이 고기를 취급하잖아. 그래서 이 고기 파는 것도 그 출신들이 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푸죽간에 이 손님 두 사람이 들어왔죠. 지금은 정육점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푸죽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님 두 사람이 들어와서 이 먼저 들어온 손님이 거칠고 사나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백정! 여기 고기 한 번 대령해.
부족한 주인이 말없이 정확하게 한 그릇 쓱쓱 썰어 정확하게 달아서 줬어.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손님이 너무나도 부드러운 말씨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근 주려. 이렇게 너무 부드럽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손님에게 내어놓은 고기는 대충 이렇게 봐도 이거 두 분이 넘는 그런 고기로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먼저 본 손님이 얼굴을 붉히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똑같은 한값을 내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랬더니 이 주인이 부족한 주인이 어르신께 드린 한 근은 백정이 드린 한 근이고 저 어르신께 드린 한 근은 박서방이 드린 한 근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고운 말이 가는 말이 고와야 어느 말도 곱다고 우리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말이 아무리 속으로 뭐가 좀 안 좋더라도 이 말은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죠. 이 부드러운 말이 사람을 녹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오스트리아의 작은 독재자 이 독일 나치스가 아주 이 독재를 하는 아주 그 히틀러가 그러한 때에 그때 오스트리아에도 이런 독재 정치를 하는 작은 독재자 돌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돌푸스상이 이 히틀러 못지않게 무시무시한 그런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나치스에 의해서 오스트리아가 점령되고 그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돌푸스 수상의 어머니를 신문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돌푸스의 어머니는 키가 135cm밖에 안 되더래. 서양 사람 다 크잖아요. 독일 사람 크잖아. 여러분 오스트리아 사람도 독일 종자예요. 똑같은 종자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물어봤어. 이 돌푸스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제 아들은 결코 그런 큰 야망을 갖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돌푸스는 소년 시절 사제가 되기를 원했다. 지금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너무나도 착하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위에서 늘 말하기를 너처럼 키가 적은 사람이 어떻게 사제가 되겠냐. 아니 키가 적으면 목사 못되는가. 근데 그때는 이 사제라는 게 아주 대단했던 말이야. 그래서 너처럼 키가 적으면 어떻게 사제가 되겠어? 그리고 늘 놀렸다는 것이죠. 이 돌푸스는 그때부터 열등감을 갖기 시작했고 그 열등감이 결국은 독재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 한마디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건네는 말 한마디, 우리가 앞에 있으나 여기 없어서 뒤에서 말하나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참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참된 말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형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인간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는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제 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한다는 건 말하는 거잖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여러분 이 말에 믿음만 실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 말의 유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게 없어졌잖아.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라는 게 회복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두근두근하는 설레는 말입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명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으로 명하면서 사는 거야.
나는 기분 나쁘면 너 안 줘. 그렇게 말해. 너무 막 인상 쓰고 막. 그럼 주고 싶지가 않는 거지. 받지도 않지만. 허망한 인상을 쓰고, 아니, 안 받으면 그냥 안 받지. 그냥 인상을 쓰고 그냥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 참 자기 복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가 어떻든 간에 이 참된 말은 믿음의 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말은 그 말씀인 것이죠. 이 참된 말은 여러분 부르는 말씀이 뭐예요? 찬송가가 부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는 말씀 우리는 찬송을 해야 돼. 여러분 또한 이 참된 말은 복음을 전하는 말, 기이한 그 덕을 선전하는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 참된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이 참된 말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말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 선한 말을 하는 것, 또 세 번째는 무슨 말이라고요? 31절을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가 이 말을 참된 말을 하는 이 자체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러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뱀을 앞에 놓고 나무랬습니다. 한 동물이 말했습니다. 사자란 놈은 먹이를 쓰러뜨린 다음 확 잡아먹어. 그런데 늑대는 먹이를 쫙 찢어갖고 잡아먹지. 그런데 뱀 너는 뭐야? 어째서 먹이를 송두리째 잡아먹는 거야? 뱀은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남을 물어뜯는 놈보다도 낫다고 생각해. 왜 물어뜯어? 나는 적어도 입으로 상대방을 상처내지 않고 한 방에 먹어버려. 상처내지 말라는 거죠, 입으로.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입으로 상처를 내는 그런 치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늘 이 잔인하게 물어뜯기보다도 이 삼켜버린다는 이 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물어뜯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물어뜯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상대성 이론을 주장했던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 교수 시절에 이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입을 적게 움직이시오. 입을 적게 움직이라는 거야. 그 대신 머리를 많이 움직이라는 거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많이 움직여서 창의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죠. 쓸데없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늘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자신의 일에 골몰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일에 골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눈에는 타인들의 흠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인들을 향해 독소를 퍼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입이 참 컨트롤하기가, 자기 자신도 컨트롤하기가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반드시 2번 생각한다고 합니다. 말을 뱉기 전에 2번 생각하고 말을 뱉자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변화되죠? 2번째. 이 17절을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적어도 항상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넘어져서는 안 돼. 자꾸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것도 괜찮지만 아예 넘어지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이죠. 이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보이니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는 거야. 그런데 마귀의 미혹이 오기 전에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아예 막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26절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이 났을 때 이런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퍼부숴버린 거죠. 근데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분노를 폭발한다는 건 입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주먹으로 표현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죄라는 거죠. 죄 이게. 그런데 해가 지도록 그렇다고 해서 표현 안 한다고 분을 품지 말라는 거죠. 빨리 그 분을 소멸시켜야 돼. 항상 분을 품는 곳에 마귀의 미혹이 들어가. 항상 분을 품어 있을 때는 사람이 잘 넘어지니 금방 마귀가 속삭이면 그리 바로 분노가 더 폭발하니까. 그래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분이 났을 때 죄를 조심하고 이 입을 컨트롤을 잘하고 속히 시간이 가기 전에 이 분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인도의 시인 타고리 이런 체험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종이 출근하지 않아서 타고리 몹시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은 오후 2시에 와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하더라는 거야. 어이, 너무 화가 나서 2시에 오는 녀석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야, 나가! 너가 그럴 필요 없다고 하고 화를 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종이 조용히 뭐라고 하냐면 지난밤에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죽음과 주인의 분노를 다 짊어지고서라도 하루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출근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그 다음날 출근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을 못 참아서 터뜨려버린 거야. 그 참았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인데 그 분을 한순간 자기 의심의 분을 못 이겨서 터뜨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보면 이 분이라는 것은 의심에서 비롯된 게 거의 10중 8구입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그 상대방을 못되게 생각하고 항상 부정적이기 때문에 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상한 날이네. 방울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방울뱀은 몹시 화가 나면 방울뱀은 문과 동시에 몇 초에 사람이 죽잖아요. 바로 죽는다. 굉장히 독이 강한 뱀이야. 그런데 이 방울뱀은 화가 너무 나면 지 몸을 막 문대. 뱀이 성질이 나가지고. 이 화를 내는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울뱀처럼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상처를 입힌다는 거죠. 여러분, 분노하면 결국은 상처는 자기한테 온다는 거야. 뱉어버리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 너 상처를 입겠지만 그보다도 더 많이 상처를 입는 사람은 뱉어버린 사람이에요. 분을 그냥 토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화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병이 오면 화를 내는 것이라고 해요. 또한 이 호흡기 장애, 오랜 이 분노가 있을 경우에 호흡기 장애가 온다고 이런 보고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체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이해하려는 노력을 덜 한다는 거죠. 항상 이해를 해보려고, 상대방을 이해해보려는 생각을 아예 안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아니잖아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늘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 좀 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토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2번 생각하면 이해하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생각하면 토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대체로 이 화를 이런 잘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생을 더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화를 덜 낸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품어도 아무 때나 화를 내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한번 짤막하게 이 정도로 끝낸다는 것이죠. 그냥 끝없이 화만 내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 상당한 문제가 병이 오는 거예요. 병이 자신에게. 우리는 이러한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자기가 죽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귀를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생각을 할 때, 항상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그 마귀를 적극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주 오래전에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이 아편을 밀수하는 어느 한 여인이 이제 큰 재물을 모아보겠다고 아편을 이제 밀수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아이를 등에 업고 아편을 감추고 압록강을 이제 중국에서 압록강을 이제 건너서 이제 이 한국 땅으로 이 조선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차 안 저쪽에서 이제 이 세관원이 나타나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조사를 하고 저 끝에서부터 차근 조사해서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이 초봉이어서 너무 그냥 안절부절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 막 긴장이 돼서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그 세관원은 가까이 오니까 이거 뭐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막 그 긴장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두려움이 막 들었어. 그런데 퍼뜩 생각나는 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차라리 아편을 저 창밖으로 던져버리면 그럼 되겠네. 이 생각이 퍼뜩 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 아편을 딱 버리려고 이 배에서 탁 잡아서 던졌는데 저기 얘를 버려버렸어. 너무 급해가지고 아편을 버려야 되는데 얘를 버려버린 거야. 얘를. 얼마나 정말 여러분 웃긴 일이 있겠습니까? 이 아편 대신에 어린아이를 창밖에 던지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관원들이 다가와서 당신 가진 거 없어? 하고 물어보니까 나에게는 어린아이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내봐. 그러니까 내놓은 게 아편을 내놓아서 붙잡힌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천국의 기차에 우리는 몸을 싣고 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창밖으로 버려야 할 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버리지 않고 소중한 우리 신앙을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믿음을 버려버린다는 것이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엉뚱한 그런 죄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죄를 창밖으로 버려야 돼. 아이를 버리지 말고. 여러분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예수님의 부모들 얘기입니다. 부모님의 얘기죠. 부모들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고향으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 걸로 착각하고 하룻길을 한 거야. 하룻길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재밌어요. 그럼 우리는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자식이 없는데 하룻길을 가버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요즘 사람 같으면 하나도 없을 거야. 자식이라면 다 벌벌 떨고 사니까 이 사람들은 더. 그때는 그게 아니었나 보지. 아마 하룻길을 가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친족들이랄지 찾아온 거죠. 같이 오는 사람들. 그래도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도 이제 이 사울이 걸렸다는 거죠. 사울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잖아요. 우리가 우리 일에 빠져 살다 보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살다 보면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정신 차리고 오면 예수님이 안 계시네.
이러면 때가 늦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계셔야 돼. 그런데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우리 연희도 절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흘 지나서 찾으러 다니면 안 된다고. 매일매일 삶 속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천냥을 그 손에 넣고 보따리에 들고 가다가 들고든지 모르고 그냥 찾아봐도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찾아주는 사람에게 딱 반 잘라서 500냥을 주겠어 하고 방을 붙였다는 거지. 그런데 이 욕심 많은 이 부자라는 것을 다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아예 누가 찾을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떤 순진한 농부가 이제 내가 찾아야지 하고 이렇게 찾으러 가서 정말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 많은 부자에게 탁 갖다 주니까 그 부자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2,000냥 든 돈보따리인데 어떻게 1,000냥을 먼저 가져왔네. 그러니까 500냥을 못 주겠다는 거죠. 그러다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야.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임금님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 임금님이 사연을 듣고 나서 판결을 이렇게 내렸어. 2,000냥 든 보따리는 나타나지 않았으니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며, 1,000냥 보따리는 농부가 가지고 있으니 다른 임자가 났을 때까지 1,000냥을 농부가 보관하라.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야.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그러면 늘 이 1,000냥 보따리를 잃어버리는 부자처럼 욕심을 가지면 마귀의 미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세 번째 28절을 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세 번째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외된 자를 살핀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겨서 서로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가 없으면 선한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소외된 자를 살피면 선한 일을, 살피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늘 욕심만 부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고. 이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한다는 거죠. 러시아의 이완 대제한 아주 유명한 선한 이러한 선정을 베푼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종종 이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암행을 자주 나갔다는 거죠. 한 번은 비바람이 아주 요란하게 몰아치는데 이제 그날 밤에 이 방랑객으로 변장을 하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집마다 거절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는 너무 참담한 심정이 되어서 이 도심에서 멀리 벗어난 어느 변두리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변두리 허름한 집에 문을 두드렸더니 아주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난한 농부가 집대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반갑게 맞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농부의 아내가 아기를 순산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쪽에서는 이제 순산을 하고 나서 조리 중이었다는 거죠. 이런 바쁜 와중에 누가 집문을 열어줄 수 있겠어. 그런데 그는 선한 마음으로 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농부는 대접할 것도 없으니까 집으로 만든 방석 한 개와 한 덩어리의 빵과 물 한 그릇, 그 외에는 베풀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이 황제에게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황제가 이 마음씨 착한 농부를 만나서 너무 기뻤다는 거야. 마음이 너무나 흥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집으로 만든 방석에 누워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는 농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오후에 이 황제는 신하들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호위를 받고 행차를 했다는 거죠. 어디로? 농부의 집으로. 그래서 신하를 통해서 이 농부 앞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았는데 황제가 마차에서 내려서 농부의 손을 잡고 지난밤에 후한 대접을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다 뭘 한 자루를 주는데 이 농부가 이렇게 쭉 열어보니까 금이야 다. 금 한 자루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 영문을 모르는 그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젯밤에 문을 열어서 재워줬던 사람이 이완 대제였다는 걸 알고 그는 엎드려서 우리 한국 같은 항공하나이다 마마 그랬겠지. 마마 항공하나이다 뭐 이랬겠죠. 그래서 이제 어젯밤 그대는 나를 거린으로 영접했지만 오늘 나는 임금으로서 그대에게 상을 내리고자 이렇게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대접했다고. 우리가 대접한 일이 없는데요. 예수님 만난 일이 없는데요. 내가 거림이었을 때, 내가 거지였을 때 너희들이 나를 먹이고 입혔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늘 긍휼을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늘 아픈 가슴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서로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서로 기뻐해주고 서로 함께 가는 것이죠. 이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지금 내가 말한 거였어. 그렇다면 새 사람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이건 이제 나중에 별도로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보라고. 옛사람을. 내가 옛사람이 항상 유혹의 욕심, 내 욕심이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썩어져가는 그 냄새나는 그 습관, 과거의 습관을 버려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아주 새롭게 되고 또 내 마음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정말 새 사람으로서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진실로 참된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진실로 우리 손으로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명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